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서 보면 60번째 순서입니다. 60번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시적절하다. 지금 우리 교회 타이밍과 상황에 시적절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등불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등불을 위에 답니다. 우리 교회도 등불같이 생긴 게 옆에 달렸는데 사실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천장에 달려 있죠.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달지 누가 상 아래에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감추어진 게 없고 다 밝히 드러난다. 불이 비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똑바로 못하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뭘 하셨나 우리 화면으로도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에, 덜이는 가시떨기에.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여기서 100배라는 건 100배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만배, 천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요만한 게 자라가지고 엄청 커집니다. 그 100배입니까? 몇 배예요? 만배도 넘죠. 네, 만배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배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강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어디에서 또 똑같이 하냐면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또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과 25절에 예수님이 그걸 또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지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춰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서 숨겨진 거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짓으로 혹은 뭐 입 내밀고 뭐 삐죽거리고 속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 모르겠지 하는 거. 누가 다 안다고요?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복 받는 사람, 가장 잘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수하고 속으로 꽁하지 않고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너희의 헤아림, 너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헤아렸느냐에 따라서 받을 만큼 받는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요, 그 종이 충성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인은 그 종이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기려던 거 10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쟤는 내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아림을 반대해 마가복음 4장 25절에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라. 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들은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지,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것까지 빼앗긴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그렇게 안 하면 빼앗긴다. 결실하는 자가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열매를 어떤 사람이 맺습니까? 생명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맺는 거예요. 생명의 가지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이 소리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거칠고 강하고 불편해도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비유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씨 비유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설교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야생이에요. 완전히 불편한 자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못 깨우치는 거예요.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들어가서 빼앗는 자다 이런 비유로 해석을 해줘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마귀가 그 말씀은 들었어도 믿어야 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들이라. 말씀이 여러분 듣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어야죠. 어린아이 거친 비빔밥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이냐고, 교회에서. 언제까지 성도들에게 젖병만 물리냐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교 그렇게 했어요. 사실 강하게 어쩌다 한번, 정말 어쩌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 못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목사님 뭔가 있구나,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모여야 되겠다, 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여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굽신굽신거리고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거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굽신굽신, 그거 원해서 제가 그러겠냐고요. 그거 들어서 뭐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거 들어서 뭐 하냐고요? 그 재미로 목회해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능력이 있고 삶에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정말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편하고 쉬운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때로는 목사님이 미친놈같이 얘기를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 강사들의 특징이에요. 부흥 강사, 부흥하시는 목사님들과 부흥 강사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합니까? 아멘 목소리 다 기어 들어가잖아요.
내 목소리 좀 커서 남이 들릴까봐 조심하고. 이 좁은 교회에서 조금만 아멘해도 크게 들리는데 새로운 성도가 이 자리에 와서 아멘! 아멘! 해도 될 판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성도가 와서도 이 교회는 점잖하게 맹숭맹숭하게 있다. 편안하게 앉았다가 누가 여기서 은혜를 받겠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저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네,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생각 누가 하겠냐고요. 오늘 왔다 갔는데 뜨뜻미지근한 게 목사님은 뭔가 애쓰는 것 같아. 성도들은 꿈뻑. 예배의 은혜를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목사가 쇼한다고 예배의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더 크게 하세요. 내가 아멘, 내가 주여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목사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여러분들 더 아멘하고 더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은혜를 받겠냐고. 점잖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전부 다 경로당 됐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데 좀 별나게 굴어도, 좀 난리굽게 구져도 소리 지르고 울고 가슴 치고 박수 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인들이 이 자리에 올 때는요, 그 교회를 떠났거나 그 교회를 피했거나 혹은 이사를 왔을 때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에 그 간절함이 있는데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김소월 집사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아멘 소리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찬양 소리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근데 2주 만에 쑥 들어가더라고. 자기 목소리만 크니까. 제가 여기서 듣는데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가 부흥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좋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상처받을까봐. 너무 점잖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고상한 거 좋아하고 거룩한 거 좋아해서 저도 자꾸 그 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도 혼났어요.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 점잖게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소리 지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올라가서 외쳐야 돼. 그 불을 제가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길 바라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예배, 이래 얘기해도 지금 또 아멘이 작아지죠. 네.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예배,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예배, 졸음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 몰라요. 어제도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앞으로 한국은 더 어려워진대요. 세계의 물가가 고물가 시대가 돼요. 고장나는 물가가 된다 이 소리예요. 완전히 1,000원 하던 게 10,000원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위태로운 시대가 오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보이고,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야 될 건 말씀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세상 나가서 일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굴 바라봐라?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알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하라는 말에 아멘 하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되,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지더라도, 정말 개떡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찰떡같이 아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때 이 자리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여기가 길바닥입니까? 여기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잖아. 옥토밭이잖아. 신태양,
옥토밭이잖아. 오늘 신태양이 은혜 받으려고 여기 앉았잖아. 할렐루야. 어?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바위 같은 기독교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위 위에 있는데 겉으로는 바위 같아. 기쁨을 받아들일 땐 좋아. 그런데 기쁘지 않아. 목사가 뭐라고 해. 교회가 부담을 줘. 그러면 믿다가 시련을 잠깐 당하면 배반하는 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약해서 떠난다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새신자예요. 혹은 아직도 이유식 먹어야 되는 어린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상처 입고 어린 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새 신자들이 다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건데, 유튜브를 보고 방송을 보니까 목사 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여기 왔는데, 예배가 전혀 안 그래. 현장 예배는 전혀 안 그래. 현장 예배가 더 은혜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장 예배가 더 안 그런 거야. 내가 속았네. 야, 더 있다간 안 되겠다. 발 빼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요, 성도들을? 새로운 성도들을 누가 붙잡아요? 따라합시다. 내 아멘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뜨거운 예배로 붙잡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지금. 너희 두세 사람 모이는 건데 예수님 계시는데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뺏기까지 여덟.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저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모여도 예배가 뜨거웠다니까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어린 목사가 저 애쓰는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없었냐고요,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막 가르쳐서 두들겨 팰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바위같이 있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바위인 줄 알고 끝까지 저 병만 물려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만나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이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러 오고, 일주일에 정말 주님을 매달리고 붙잡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철야는 못할지라도 멀리서 오니까 기도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더울 때 방학할 수 있고 추울 때 방학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순식간에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바위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인데 비유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풀이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돈을 벌 때가 있고 막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집사하고 뭐 하다가 교회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회사가 너무 바빠서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그러다 20년 쉬더라고요. 그러다 20년 쉬는 거예요. 세상에 부와 성공. 기회가 올 때,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어제 목장 모임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대기업 회장님들, 회장님 부인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나오고 철야에 나오고 선교활동 나가고, 거의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바쁜 사람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수천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그런 회장님이 저렇게 교회에 오실까?
만약에 세상에 한번 나가서 세상에 좋은 거 맛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맛보려고 세상 돌아다니다가 못 돌아옵니다. 잠깐 가려고 했다가 못 돌아와요. 세상에서 즐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너 잘났어. 너 잘한다. 이렇게 우리를 쉽게 죄짓게 하고 주님 떠나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교회도 가본 사람들이 맛도 봤잖아요. 고기도 맛본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와본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내가 알아. 그 뒤로 쉬고 있어요. 한번 세상 맛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간절할 때 매달리다가 지 필요하고 어려운 거 없으면 쑥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쉬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었고 우리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음엔 교회 가야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잖아요. 교회 적응을 못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 교회 적응이 너무 어려워요. 왜 힘드냐면 내 안에 아직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도 옛날에 왕년의 신앙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나 왕년에 뭐 했다는 사람 다 만나보면 다 그래요. 지금 어떤데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솔직히. 지금 당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새벽도 안 해, 큐티도 안 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믿음을. 그건 절에 나가서 하라고. 진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새신자들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바르게 말해야 돼. 바르게 가르쳐줘요. 어디서요? 이 강단에서 가르쳐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하기보다 강단에서 말씀으로 전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새 또 아멘이 다 들어갔어. 너무 집중해서 듣느라고. 어렵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에 씨를 뿌려줘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밭이라면 착하고 좋은 땅,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계속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돌아서면 삐딱하게 굴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세상 거에 눈 돌아가고 돌아서면 금세 욕심 부리고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모습이야.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준비하니까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아니에요.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제 안에 끊임없이 탐욕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 있는 걸 비우게 해주세요. 저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를 해결해 주세요. 진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만 그 피값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을 들었고 오늘 예배를 들었고 내가 막 평가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내가 아직도 완악해. 내가 아직도 교만해. 내가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를 목사님 말씀으로만 듣고 사람의 말씀으로는 듣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리라. 오늘 17절에 숨어 있는 게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회개 안 할 수 있냐고요. 돌아서면 다투고 돌아서면 갈등하고 돌아서면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요 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만천하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위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감추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오합지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 회개하는 자잖아. 이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나면 은혜가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서로 모여서도 빵을 나누고 찬을 나눠도 용서함이 있으니까, 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기쁜 거예요. 원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달란트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전부 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찾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헌신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꾸미고 조정한다 해도 안 돼요. 세상의 명예 자랑 가지고도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만천하에 주님이 드러내시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회개할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구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삼가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 이 얘기하시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얘기를 하세요. 오늘 세 번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멈춰.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요. 어떻게 들을까? 항상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세로 들으세요. 감사로 들으세요. 기쁨으로 들으세요. 아멘으로 들으세요. 순종으로 들으세요. 저 말씀은 내가 지금 당장은 실천하지 못해도 나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데 그 아멘을 못해서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길가에다가 뿌려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에 마음 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있는 자는 시작,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해학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재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더 준대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더 주신대잖아요. 믿음을, 은혜를, 축복을, 생명을 더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진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줄 알았던 것까지 어떻게 돼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마귀가 빼앗아 갔으니까 내 생명도 빼앗기는 거고, 나의 구원도 빼앗기는 거고, 나의 면류관도 빼앗기는 거고,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의 해악인지 몰라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를 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아주 요약해서 7가지만 나타내 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순종이 있는 자, 순종이 없는 자, 헌신이 있는 자, 헌신이 없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없는 자, 행함과 실천이 있는 자, 행함과 실천이 없는 자, 신앙이 있는 자, 신앙이 없는 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 여기에 뭐 많이 붙여서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정말 7가지만 넣어봤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는 저 왼편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왼편에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내가 너를 한 번 찍었으니 너를 구원해 주리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믿어.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있는 자가 되어라.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함이 있을 것이고, 헌신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면 행함과 실천이 있을 것이고, 신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순종이 있는 자, 헌신이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또 아내가 사랑하는 이웃, 형제, 친척 같은 분들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받질 않고 계속 옛날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다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누구 잘못이냐고요? 화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잘못이라고.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저 사람 잘못이고. 그래요. 그냥 교회를 왔다가 그냥 가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마다 회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나고 갔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소리까지 지른다 그러면 뭔 날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들을 귀가 막혔구나. 아멘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갔구나. 아멘이 없으면 목사는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열심히 아멘한 자에게 밥맛이 꿀맛 같을지어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쓴뿌리, 여러분들의 심보, 우리의 못된 자아를 계속 내려놓는 자리예요. 예배란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정말 잘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찬양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돼. 나의 못남을 내려놓는, 내가 불평거리고 내가 투덜거리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자리가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고,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주고 만들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의 선교와 헌금과 희생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뭐 하는 자리인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저 대접받고 편안하게 있다가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목사가 정말 성도들이 연세가 있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다 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정리하다 넘어져가지고 이 손 양쪽이 다 찢어졌어요. 피가 철철철 나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팔이 부러질 뻔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도 기뻐요. 왜 내가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기쁘다니까요. 저걸 치우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즐겁게 놀았잖아요. 또 저 모습을 보고 하필이면 지난주에 누가 또 왔다 갔다네. 왔다 갔다네. 그렇게 내가 소리 지르고 뭘 하는 그 타이밍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의 기쁨이 있는 자리에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여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용서받은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교회에 모였으니 똑바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우리를 비판해요.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죄로 하임 맞아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의 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곳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싶어서 오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 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힘내서 나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나가서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한 2주 참았더니 근질근질해서 입에서 분노가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또 다시 그러면 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우리의 거친 마음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길들이 주님의 교회를,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헌신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기쁨이, 용서의 기쁨이, 은혜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금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충성하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